말로 다 할 수 없는 아픔이 있습니다. 삶의 모든 의욕을 잃게 만드는 상실도 있지요. 그리고 절망의 끝에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목탁 소리와 불경 속에서 평안을 찾으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한때 사랑했고 꿈꿨고 희망에 부풀었던 한 여자에 대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결혼을 약속했던 바로 그 남자에게 무참히 버림받았습니다. 그 충격으로 그녀는 길었던 머리를 잘라내고 속세의 삶을 등졌습니다. 부처님의 문턱을 넘어 거친 운명의 폭풍우 속에서 잠시 쉬어갈 안식처를 찾았던 것이죠. 하지만 운명은 그녀를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어느 천도제가 열리던 날, 그녀는 그 옛날 자신의 심장을 산산조각 냈던 그 남자와 우연히 마주치게 됩니다. 그는 지금 부처님 앞에 경건하게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숨이 멎을 듯 놀랐고 그는 당황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오랜 세월 동안 감히 마주하지 못했던 비밀을 마음속에 품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아물지 않은 상처 위에 새로운 상처가 더해지기도 한다는 것을, 하지만 바로 그 상처를 통해 인간은 더 강해지고 더 평온해지며 더 너그러워지는 법을 배우게 된다는 것을, 이 가슴 아프지만 깊은 인과가 담긴 이야기를 통해 함께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파혼당한 그녀, 절로 들어가 스님이 되었지만 기막힌 상황 속에서 전남편과 재회하다. 7월의 경주는 사흘 밤낮으로 비가 그치지 않았습니다. 비는 정해사의 기와지붕을 하얗게 적셨고 관음보살상 발치의 푸른 잔디 하나하나를 차갑게 물들였습니다. 자욱한 물안개 속에서 갈색 승복을 입은 자그마한 그림자가 낡은 대나무 빗자루를 들고 쏟아지는 비를 맞으며 묵묵히 절마당을 쓸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혜원 스님, 3년 전만 해도 서연이라는 이름으로 집안의 자랑이자 동네 총각들의 선망의 대상이었던 여인이었습니다. 서연은 아름답고 상냥했으며 공부도 잘했습니다. 게다가 자신의 청춘을 다 바쳐 사랑한 남자 지훈과 곧 결혼을 앞두고 있었죠. 하지만 결혼식 당일 신랑 측은 아무런 이유도 설명도 없이 갑자기 파혼을 통보했습니다. 그의 어머니에게서 온 차가운 전화 한 통이 전부였습니다. 아가씨도 이해해주게. 우리 집안은 아가씨 같은 며느리를 드릴 수 없어. 그걸로 끝이었습니다. 서연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결혼식은 꿈의 장례식이 되었죠. 새하얀 웨딩드레스는 바닥에 내팽개쳐졌습니다. 서연의 어머니는 졸도를 거듭했고 아버지는 분노에 차 제사상까지 뒤엎었습니다. 곧 시집갈 새 신부에서 하루아침에 파혼당한 여자로 전락한 서연에 대한 소문이 온 동네에 파다했습니다. 며칠 뒤 서연은 사라졌습니다. 사람들은 그녀가 수면제를 먹었다고도 했고 한밤중에 월정교 위에 서 있는 것을 봤다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녀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저 몇 달 뒤 정혜사의 젊은 비군이 스님이 새로 들어왔다는 소식만 들려왔을 뿐입니다. 서연은 이제 더 이상 서연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울지도 원망하지도 않고 그저 독경을 하고 마당을 쓸고 공양을 지으며 조용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그날 아침이 오기 전까지는요, 큰 천도제가 열려 많은 신도들이 저를 찾은 날이었습니다. 조용히 줄을 서서 향을 올리는 사람들 틈에서 혜원은 순간 걸음을 멈췄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저 남자, 저 눈빛, 저 모습은 지훈이었습니다. 시작도 못한 결혼식장에 자신을 홀로 남겨두었던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황급히 몸을 돌렸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지훈이 그녀를 본 것이죠. 그의 눈빛에는 놀라는 기색이 전혀 없었습니다. 대웅전 안의 공기는 순식간에 무겁게 가라앉았고 짙은 향내만이 고요한 목탁 소리에 섞여 울려 퍼졌습니다. 혜원은 불단의 꽃 공양을 올리며 손이 떨리지 않게 안간힘을 썼지만 목이 메오고 가슴이 조여와 숨쉬기조차 힘들었습니다. 지훈은 부처님 앞에 두 손을 모으고 고개를 살짝 숙인 채 누구에게도 아무런 빚이 없는 사람처럼 평온한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처마 밑으로 불어온 바람에 그녀의 승복 자락이 살며시 흔들렸지만 방금 스쳐 지나간 그의 눈빛만큼 그녀의 마음을 뒤흔들지는 못했습니다. 한때 그녀의 모든 것이었던 그 눈빛이 이제는 길에서 마주친 사람처럼
낯설게만 느껴졌습니다. 지난 3년간 서연, 아니 지금의 혜원은 있는 법을 연습하고 내려놓는 법을 배웠습니다. 모든 것을 스쳐가는 바람처럼 여기자고 수없이 다짐했습니다. 그런데 어째서일까요? 지훈의 눈길 한 번에 모든 것이 되살아나다니 너무나도 선명해서 가슴이 아릴 정도였습니다. 그녀는 등을 돌려 서둘러 법당 뒤편으로 향했습니다. 발 뒤에 몸을 숨긴 채 심장은 출정의 북소리처럼 거세게 울렸습니다. 만약 1분이라도 더 그곳에 서 있었다면 이 두 눈은 끝내 눈물을 참지 못했을까 두려웠습니다. 그리고 부처님 앞에서 흘리는 눈물은 그런 속세의 감정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밖에서는 지훈이 여전히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그는 그녀가 자신을 알아봤다는 것을 알았고 자신에게 그녀에게 다가가 인사할 자격이 없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는 한때 서연의 전부였고 그녀가 미래를 통째로 믿고 맡겼던 남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룻밤 사이에 그는 세상에서 가장 잔인한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지훈은 그날 서연의 눈빛을 또렷이 기억했습니다. 맑고 어리둥절하다가 이내 유리처럼 산산조각 나던 그 눈빛을. 그는 신부를 데리러 가지 않았고 연락 한 통 남기지 않았으며 단 한 번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녀가 모든 치욕과 수군거림을, 어쩌면 평생 아물지 않을 마음의 상처를 홀로 감당하게 내버려 두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녀는 더 이상 서연이 아니었습니다. 속세의 미련이 허락되지 않는 청정한 수행의 길로 들어선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옛날 그대로였습니다. 여전히 맑고 슬펐으며 여전히 그의 심장을 아프게 찔러왔습니다. 법고 소리가 울리며 법회가 끝났음을 알렸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지훈은 여전히 그 자리에 서서 그녀가 사라진 곳을 바라보았습니다. 발 뒤편에서 혜원 역시 조용히 옷소매를 꽉 쥐고 가볍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 모두 알지 못했습니다. 운명은 아직 그들을 놓아주지 않았고 그 인연의 끈은 아직 끊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다음 날 아침, 비가 그치자 잿빛 하늘이 마치 수위처럼 고요한 구두를 뒤덮었습니다. 절마당 아변잎에 맺힌 물방울들이 희미한 아침 햇살 아래 반짝였습니다. 혜원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묵묵히 스님들의 아침 공양을 준비한 뒤 법당 뒤편으로 가 제단을 닦았습니다. 어제의 일은 그저 한바탕 꿈이었던 것처럼. 하지만 그녀의 눈은 여전히 부어 있었고 가슴은 돌덩이를 얹은 듯 무거웠습니다. 그를 다시 만나서가 아니라 그의 그 눈빛 때문이었습니다. 피하지도 당황하지도 않던 그 눈빛. 마치 이날을 오래 기다려왔다고 말하는 듯한. 그런데 왜 하필 지금이었을까요? 그녀가 행주를 개어 막 돌아서려는데 밖에서 동자승이 달려와 갈색 천으로 싼 두꺼운 노트를 건넸습니다. 스님, 오늘 올릴 천도제 명단입니다. 주지 스님께서 마당 앞 게시판에 적어달라고 하셨어요. 혜원은 노트를 받아들고 한 장 한 장 넘겼습니다. 수많은 상실과 억울함이 담긴 이름들이 길게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세 번째 장 중간쯤에서 그녀의 손이 갑자기 멈췄습니다. 비스듬히 쓰인 아직 먹물도 채 마르지 않은 글씨. 천도제 대상 김민준, 법명명지. 올리는 이 김지훈, 아들 민준, 명지, 그의 아버지였습니다. 그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고 밖에서 불어온 바람이 갈색 승복자락을 가볍게 흔들었습니다. 잊었던 기억들이 한꺼번에 되살아났습니다. 처음 지훈의 집에 갔을 때 만났던 김 사장님, 엄격하고 차가운 눈빛의 그 남자. 그녀를 반대했던 것도, 자기 아들은 배경이 초라하고 집안 차이가 나는 여자와는 결혼시킬 수 없다고 말했던 것도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그날 지훈이 아버지와 심하게 다퉜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녀는 지훈이 자신을 위해 모든 장애물을 떨쳐낼 것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침묵했고 사라졌습니다. 오늘 그가 이 절에 다시 온 것은 그녀 때문이 아니라 돌아가신 아버지 때문이었습니다. 혜원은 조용히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화가 나고 원망스럽고 미워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했지만 마음은 오히려 구름처럼 가벼워졌습니다. 알고 보니 결국 누구에게나 각자의 고통이 있었던 것입니다. 다만
한 사람의 고통이 다른 사람에게는 상처가 되었을 뿐. 그녀는 망자의 이름을 게시판에 적고 나서 늙은 보리수나무 아래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지우는 멀지 않은 곳에 서 있었습니다. 그는 그녀가 나오는 순간부터 보고 있었습니다. 그가 부르지 않았고 그녀는 돌아보지 않았지만 그 순간 두 사람은 예실이 아직 완전히 끝나지 않았음을 직감했습니다. 천도제가 끝나고 신도들이 차례로 돌아갔습니다. 정혜사는 다시 평소의 고요함을 되찾았습니다. 혜원은 법당 툇마루에 앉아 염주를 하나씩 넘기며 절 끝자락에 대나무 숲을 먼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마음속에 무언가 가라앉지 않은 것이 있는 듯 오늘 무슨 일이 꼭 일어날 것만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예감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지훈이 다가와 그녀에게서 3미터쯤 떨어진 곳에 멈춰 섰습니다. 서연아, 아니, 혜원 스님. 그녀는 고개를 들어 천천히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화도 슬픔도 피하는 기색도 없이 마치 그 부름이 다른 생의 이야기인 것처럼 지금의 자신과는 아무 상관없다는 듯이 조용했습니다. 지우는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자신이 이렇게까지 떨릴 줄은 몰랐습니다. 지금 그의 앞에 있는 사람은 그 시절에 순수했던 소녀도 미완의 결혼식장에서 그를 기다리던 웨딩드레스 입은 여인도 아니었습니다. 모든 아픔과 배신, 험담을 겪고 초연한 수행자가 된 한 사람이었습니다. 미안해. 그 세 글자가 말하기 쉬울 것 같았는데 목구멍에 걸려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설명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었습니다. 시간이 모든 것을 지워줄 것이라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그녀를 보니 만약 말하지 않는다면 평생을 후회할 것 같았습니다. 그날 안 간 게 아니었어. 갔었어. 하지만 아버지가 방에서 쓰러지셨어. 간암이 악화됐다는 걸 알게 되신 직후였지. 어머니가 결혼을 미뤄달라고 애원하셨어. 너에게 차마 말을 못했어. 나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으니까. 그리고 아버지는 나에게 아버지와 너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셨어. 혜원은 여전히 말이 없었습니다. 고개를 끄덕이지도 젖지도 않은 채 그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 후 모든 일이 너무 빨리 진행됐어. 난 비겁했고 침묵했고 도망쳤어. 가벼운 바람이 불어와 낡은 기왓장에 누런 나무심 몇 개를 떨어뜨렸습니다. 혜원은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이른 아침 안개처럼 옅은 미소였습니다. 더 이상 원망도 미움도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제가 죽었다는 걸 아시나요? 순결처럼 가벼운 말이었지만 지훈에게는 누군가 심장을 찌르는 듯한 충격이었습니다. 원망하지 않아요. 다 지난 일인걸요. 저는 이미 그 일을 지나왔어요. 그러니 당신은 돌아가신 아버님의 몫까지, 그리고 당신이 뒤에 남겨두고 온 잘못의 몫까지 잘 살아내세요. 말을 마친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조용히 절 안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지우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모습이 낡은 복도 뒤로 사라져갔습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목탁 소리가 돌이킬 기회 없이 사라져버린 과거에게 보내는 조용한 작별 인사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그 짧은 대화 이후 지우는 다시 절에 오지 않았습니다. 혜원은 묻지도 기대하지도 않았습니다. 어떤 만남은 비록 마음에 미련이 남고 하고 싶은 말이 다하지 못했더라도 그저 낡은 문 하나를 닫기 위해 존재하는 것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들 사이에서 해야 할 말은 이미 했고 침묵해야 할 것은 시간이 흘려보낼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사흘 뒤 절 뒷뜰을 쓸고 있던 그녀는 편지 한 통을 받았습니다. 하얀 봉투에 담긴 편지에는 보내는 사람의 이름 없이 구석에 작은 글씨만 적혀 있었습니다. 내 청춘의 일부였던 사람에게. 그녀의 손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그녀는 돌계단에 앉아 마치 기억의 한 조각이라도 찢어질까 두려운 듯 조심스러운 손길로 편지를 열었습니다. 서연아, 만약 네가 이 글을 읽고 있다면 그건 내가 다시 네 앞에 설 용기가 없다는 뜻이야. 용서를 바라는 것도 다시 시작할 기회를 찾는 것도 아니야. 그저 말하고 싶었어. 내가 널 그리워한다고. 옛 연인으로서가 아니라 내가 잃어버린 내 삶의 한 부분으로서. 지난 3년간 난 죄책감 속에서 살았어. 출근하고
퇴근하고 하얀 한복을 입은 사람을 보면 네 생각이 났어. 머리를 단정하게 묶은 사람을 보면 옛날 네 모습이 떠올랐고, 새벽 3시에 잠에서 깰 때마다 가장 먼저 생각나는 건 그날 결혼식장에 멍하니 서 있던 너였어. 난 약했고 비겁했어. 그래서 널 잃었지. 하지만 만약 다음 생이 있다면 모든 상처가 생기기 전에 널 만나 온전히 사랑하고 싶어. 너는 이제 혜원 스님인데 내가 감히 네 마음을 더럽힐 수는 없겠지. 그저 너에 대한 작은 기억 하나만 간직할게. 내 마음이 황폐해질 때 기댈 수 있는 마지막 안식처로. 지훈. 편지는 비스듬한 글씨체로 끝났고 마지막 부분은 먹이 번져 있었습니다. 급하게 썼거나 아니면 눈물 때문이었을 겁니다. 혜원은 편지를 접었습니다. 울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저 아주 오랫동안 절 뒤편 보리수나무 아래 앉아 있었습니다. 예전에 그를 잊기 위해 몇 시간씩 앉아 있던 바로 그곳에서 이제 그녀는 기억하지 않기 위해 마음을 다잡으려 그곳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알았기 때문입니다. 인생에서 어떤 사람은 함께 걷기 위해서가 아니라 남겨두기 위해 존재한다는 것을. 그리고 지훈은 영원히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경주에는 다시 비가 내렸습니다. 7월의 비는 거세지는 않았지만 마치 오래된 노래처럼 길고 슬펐습니다. 절마당에는 물이 고였고 이끼 낀 붉은 벽돌은 낙엽을 쓸고 난 동자승들의 발걸음 아래 흠뻑 젖었습니다. 혜원이 부엌에서 지선 스님을 도와 저녁 공양을 준비하고 있을 때 밖에서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스님, 혜원 스님을 찾는 분이 계십니다. 그녀는 고개를 들었고 마음이 순간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지훈을 떠올렸지만 아니었습니다. 오늘 온 사람은 그가 아니었습니다. 50살이 넘어 보이는 마른 체구의 여인이었습니다. 남색 법복을 입고 머리는 뒤로 단정하게 묶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엄격하면서도 무어라 이름 붙이기 힘든 감정이 언뜻 비쳤습니다. 그대가 혜원 스님인가? 여인은 낮고 느린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네, 보살님. 내가 혜원이다. 여인은 가만히 고개를 끄덕이고는 툇마루 도리자에 앉았습니다. 비는 계속 내렸고 빗방울이 그녀의 옷자락을 적셨지만 그녀는 닦지도 피하지도 않았습니다. 나는 지훈이 어미다. 그녀가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혜원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눈앞의 여인은 그 옛날 전화로 아들을 놓아달라고 차갑게 말했던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를 신부에서 동네 웃음거리로 만들었던 사람, 평생 다시는 마주칠 수 없을 거라 생각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앉으십시오, 보살님. 여인은 그녀를 한참 동안 알 수 없는 눈빛으로 바라보다가 뜻밖의 말을 꺼냈습니다. 지훈이를 원망하지 않아주어 고맙다. 혜원은 놀랐습니다. 지난 3년간 이 여인에게서 들을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다 우리 어른들 잘못이다. 그때는 집안 배경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그 애를 압박했고 애 아비가 쓰러지자 더 옥죄었지. 단호하게 끊어내라고 변명할 기회조차 주지 않았어. 지금 생각해보니 내가 틀렸다. 그녀는 말을 멈추고 길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다시 돌아와 달라고 온 것이 아니다. 스님이 이제 수행자라는 것을 안다. 그저 한 번은 보고 미안하다고 말하고 싶었을 뿐이다. 혜원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눈은 빗물로 번들거리는 절마당을 향해 있었습니다. 미안하다. 그 두 단어가 3년만 일찍 왔더라면 어쩌면 쓰러져가던 한 인생을 구할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 그 말은 상처를 꿰매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저 닿기 위해 온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합장하고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저는 이미 모든 것을 내려놓았습니다. 보살님. 여인은 고개를 끄덕이고 일어섰습니다. 이곳의 평온을 깨트릴까 두려운 듯 조심스럽게. 그녀의 모습이 빗속으로 사라진 뒤에도 혜원은 그대로 앉아 염주를 넘기며 입술로 작은 경고를 읊조렸습니다. 어떤 고통은 굳이 토해낼 필요가 없다. 그저 한번 인정받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지훈의 어머니가 다녀간 후
정혜사는 조금 더 고요해진 듯 했습니다. 아무도 그 일에 대해 말하지 않았지만 지선 스님은 혜원의 얼굴에서 무언가를 느낀 듯 했습니다. 여전히 웃고 꾸준히 일했지만 그녀의 눈은 젊은 쪽을 바라볼 때면 종종 멍해졌습니다. 매일 아침 그녀는 여전히 새벽 4시에 일어나 마당을 쓸고 독경을 하고 불을 지펴 가난한 이들을 위한 자선죽을 끓였습니다. 수행자의 삶은 일이 끊이지 않았지만 그녀는 처음 절에 왔을 때보다 마음이 더 공허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출가 생활에 적응하던 첫 달, 눈물이 마르도록 울었던 그 보리수나무 아래 앉았습니다. 이제 그녀는 울지 않았습니다. 그저 이름 없는 수백 개의 질문을 안고 조용히 앉아 있을 뿐이었습니다. 지훈을 다시 만나 마음이 흔들린 걸까? 아니면 뒤늦은 사과 한마디에 마음이 약해진 걸까? 그녀가 처음 절에 발을 들였을 때부터 보살펴준 지선 스님이 그녀의 어깨에 가만히 손을 얹었습니다. 혜원아, 그거 아니? 수행자는 고통을 두려워하지 않는단다. 다만 그 끝에 이르기도 전에 서둘러 포기하는 것을 두려워할 뿐이지.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다 잊었다고 생각했는데 제 마음이 아직 온전히 평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스스로에게 물어보아야지. 네가 절에 온 것이 그 사람을 잊기 위함이더냐? 아니면 고통 없이 사랑하는 법을 배우기 위함이더냐? 혜원은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 말은 바람처럼 가볍게 스쳤지만 그녀 마음 가장 깊은 곳에 떨어졌습니다. 그렇구나. 나는 멀리 피하는 것을 내려놓음과 동일시했던 게 아닐까? 외면하면 끝이라고 생각했지만 사람의 마음이 어찌 등불처럼 쉽게 꺼질 수 있겠는가. 그날 오후 뒤뜰에서 채소를 씻고 있을 때 한 아이가 달려와 그녀의 손에 작은 편지 봉투를 쥐어주었습니다. 스님, 저 아저씨가 스님께 전해달래요. 그녀가 열어보니 4번 접힌 작은 종이 쪽지에 단 한 줄이 적혀 있었습니다. 한동안 멀리 떠나 있을게. 하지만 인연이 있다면 다시 만날 거라 믿어. 서명도 주소도 없었지만 누구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쪽지를 든 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마음이 가벼워진 건지 허탈한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쪽지를 접어 승복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불태우지도 방 안에 보관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것을 끝나지 않았지만 더 이상 진행되지도 않는 인연의 쉼표처럼 몸에 지니고 다녔습니다. 정혜사 서쪽 복도 끝 작은 방에서 혜원은 관세음보살상이 놓인 불단을 정성껏 닦고 있었습니다. 곧 추석이라 해가 빨리 졌습니다. 긴 대나무 그림자가 낡은 벽에 드리워져 바람결에 흔들렸습니다. 그녀는 왜 요즘 들어 마음이 이토록 흔들리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지우는 떠났고 절에 누구도 그를 언급하지 않았으며 그녀 자신도 입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매일 아침잠에서 깨면 그녀의 시선은 무의식적으로 절문을 향했습니다. 한때 그곳엔 누군가 조용히 서서 기다리는 그림자가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지선 스님은 그녀에게 돌아가신 큰 스님의 옛방을 정리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청소를 하던 중 그녀는 우연히 나무 괴짝 아래 작은 서랍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색이 바랜 수건과 낡은 경전들 사이에 세월에 빛바랜 작은 사진 한 장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숨을 멈췄습니다. 사진 속에는 삭발한 젊은 비구니, 스님이 한 남자 옆에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껴안지도 손을 잡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가까이 서서 서로를 향한 시선이 아주 부드럽게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사진 귀퉁이에는 반쯤 바랜 보라색 잉크로 쓴 글씨가 있었습니다. 다음 생이 있다면 옳고 그름에 얽매이지 않는 마음으로 다시 만나기를. 그녀의 손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어째서 이 낯선 사진이 자신의 심장을 조여오게 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사진을 들고 지선 스님에게 갔습니다. 나이든 스님은 사진을 한참 바라보다 혀를 찼습니다. 돌아가신 큰 스님이시고 저분은 그 옛날 큰 스님께 환속해달라고 찾아왔던 분이지. 하지만 큰 스님은 거절하고 부처님의 문을 택하셨어. 그 남자는 그 후에 결혼해서 아이도 낳고 살다가 사고로 세상을 떠났지. 두 분은 다시는 만나지 못했단다. 혜원은 말이 없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마치 그녀 자신을 비추는 거울 같았습니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 그녀는 지금 갈림길에 서 있고
그 옛날 큰 스님은 단호하게 한 길을 택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독경을 마친 후 그녀는 대웅전에 홀로 앉았습니다. 불상 앞 촛불이 흔들리며 점지만 말 못할 번뇌로 지쳐 보이는 그녀의 얼굴을 비추었습니다. 그녀는 며칠 전 지훈이 보낸 쪽지를 승복 주머니에서 꺼내 다시 읽었습니다. 한동안 멀리 떠나 있을게. 하지만 인연이 있다면 다시 만날 거라 믿어. 그때서야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지훈은 더 이상 도망치지 않는다는 것을. 그는 그녀에게 평온한 공간을 남겨주기 위해 물러서는 길을 택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 역시 선택해야 했습니다. 과거와 현재의 경계에 영원히 서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반은 사람으로 반은 그림자로 살 수는 없었습니다. 그녀는 불상을 올려다보며 마치 기도처럼 조용히 합장했습니다. 제게 인연이 있다면 부디 제 마음이 충분히 고요하게 하소서. 제게 빚이 있다면 부디 그로 인해 고통받지 않을 만큼의 자비를 주소서. 밖에서는 초승달이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정회사는요, 며칠 평소보다 많은 신도들이 찾아왔습니다. 큰 법회가 있어서가 아니라 7월의 구름처럼 슬픈 눈을 한 젊은 스님에 대한 소문이 신도들 사이에 조용히 퍼져나갔기 때문입니다. 어떤 이는 그녀가 부잣집 아가씨였는데 모든 것을 버리고 출가했다고 했고, 어떤 이는 배신을 당해 절로 피신했다고 했습니다. 저마다 한마디씩 했지만 어느 것이 진실인지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회원은 알았지만 굳이 해명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소문은 결국 나무십 사이를 스치는 바람과 같을 테니까요. 자신의 마음만 고요하다면 세상의 입방아도 고요해질 것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그녀가 삼보정 앞에서 연꽃을 다듬고 있을 때 낯선 중년 남성이 다가왔습니다. 실례지만 회원 스님이십니까? 그녀가 고개를 들어 가볍게 끄덕였습니다. 그는 합장하며 고개를 숙였는데 얼굴은 선량했지만 눈빛에는 미안함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지훈이 삼촌입니다. 그녀는 순간 멈칫했습니다. 남자는 목소리를 낮춰 말을 이었습니다. 지훈이는 지금 대구에 있습니다. 그쪽으로 발령을 받아서요. 떠나기 전에 저더러 절에 와서 대신 향을 좀 피워주고 스님께 물건 하나를 전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말을 마친 그는 가방을 열어 옅은 갈색 봉투를 꺼냈습니다. 그녀는 말없이 손을 내밀어 받았습니다. 그 녀석이 스님을 다시 뵐 용기가 없답니다. 스님을 볼 때마다 마음이 평온해지면서도 동시에 고통스럽다고 하더군요. 자신의 존재가 스님의 마음을 흔들까 두려워 멀리 떠나는 길을 택한 겁니다. 회원은 고개를 숙여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목소리는 바람결처럼 가벼웠습니다. 이해합니다.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가 떠난 뒤 그녀는 절 툇마루 아래 오랫동안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는 봉투를 쥔 채 열지 않았습니다. 마음속 무언가가 툭 끊어지는 듯 했습니다. 아파서가 아니라 가벼워져서였습니다. 그날 밤 방에서 그녀는 편지를 열었습니다. 서연아, 내가 충분히 용감해졌을 때 너를 다시 만나길 바랐지만 이제는 알아. 때로는 멀어지는 것이 가장 올바른 사랑의 방식이라는 걸. 대구는 춥지만 네가 있는 이곳은 따뜻할 거라 믿어. 절에 종소리가 있고 평온한 눈빛으로 너를 아껴주는 사람이 있는 곳, 바로 너 자신이. 만약 언젠가 인연이 닿아 네가 환속하게 된다면 기억해줘. 네가 돌아오길 바라지 않고 그저 네가 행복하기만을 바라며 여전히 그 자리에 서서 기다리는 사람이 있다는 걸. 조용히 비를 막아주면서 네가 돌아보지 않더라도. 지훈. 편지는 길지 않았지만 그녀를 밤늦도록 멍하니 앉아있게 만들었습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 더 이상 원망도 희망도 없었습니다. 그저 비 온 뒤의 호수처럼 마음이 잔잔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3년 만에 처음으로 깊은 잠을 잤습니다. 꿈도 기억도 기다림도 없이. 그날 아침 정회사는 분기마다 열리는 스님 공양법회를 열었습니다. 신도들은 평소보다 더 많이 찾아와 어떤 이는 과일을, 어떤 이는 향과 초를 가져왔습니다. 분위기는 활기찼지만 본래의 장엄함은 잃지 않았습니다. 회원은 주 불단의 재물을 정리하는 역할을 맡았는데 손은 분주했지만 시선은 종종 찾아오는 손님들의 얼굴
하나하나에 머물렀습니다. 기다려서가 아니라 지훈이 떠난 뒤 생긴 버리기 힘든 습관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평범하게 지나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중부지방에서 온 신도들이 대웅전으로 들어설 때 그녀는 순간 멈칫했습니다. 줄맨 끝에 낯익은 얼굴이 있었습니다. 지훈이 아니라 그 옛날 그녀의 결혼이 깨진 이유라고 소문났던 여자 수진이었습니다. 수진은 어머니와 함께 남색 법복을 입고 있었는데 예전처럼 화려한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혜원의 시선과 마주치자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두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혜원의 마음속에 마치 향 연기가 낡은 기억을 건드린 것처럼 미세한 파문이 일었습니다. 법회가 끝난 후 수진은 혜원이 노인들에게 과자를 나눠주고 있는 자선 물품 배부처로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잠시 기다리다가 다가와 조용히 합장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언니. 아니, 스님. 혜원이 고개를 들어 가볍게 끄덕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잠깐 몇 마디만 드려도 될까요? 불편하시면 바로 가겠습니다. 말씀하세요. 수진은 깊게 숨을 들이쉬고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옛날에 지훈 오빠가 언니랑 파혼한 건 저 때문이 아니었어요. 제가 오빠를 좋아했던 건 맞아요. 하지만 지훈 오빠는 한 번도 언니를 배신한 적 없어요. 모든 건 어머님께서 꾸민 일이었어요. 저는 그저 어머님이 오빠를 압박하기 위한 핑계였을 뿐이에요. 저는 그날 언니가 웨딩드레스 입고 손에 부케 들고 예식장 입구에 혼자 서 있는 걸 봤어요. 차마 볼 용기가 없어서 숨었어요. 저는 비겁했지만 그 사람을 속이지는 않았어요. 훔치지도 않았고요. 혜원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원망이 없었습니다. 그저 만약 모두가 자신의 마음에 솔직했더라면 일어나지 않았을 일들에 대한 약간의 슬픔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저는 결혼했어요. 지훈 오빠가 아니라 저를 진심으로 사랑해 줄 거라고 믿었던 사람이랑요. 하지만 결국 헤어졌어요. 지금은 고향에 내려와 어머니랑 살면서 시장에서 떡을 팔아요. 언니가 여기 계시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왔어요. 무언가를 되찾으려는 게 아니라 그저 용서 한마디를 구하고 싶어서요. 혜원은 수진을 한참 바라보다가 그녀의 손에 과자 한 봉지를 가만히 쥐어주었습니다. 그대가 용서받아야 할 대상은 내가 아니라 그대 자신이에요. 수진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습니다. 그녀는 깊이 고개를 숙이고 돌아섰습니다. 인파 속으로 섞여 들어가는 그녀의 뒷모습은 작고 쓸쓸해 보였습니다. 혜원은 돌아보지 않고 절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벼워졌습니다. 하나의 질긴 악연이 풀린 것입니다. 8월이 초가을 보름달과 함께 찾아왔습니다. 정혜사는 고아원 아이들과 인근 마을 아이들을 위한 추석맞이 나눔 행사를 준비하느라 분주했습니다. 동자승들이 정성껏 만든 각양각색의 종이 등불이 고요한 절마당에 내걸렸습니다. 혜원은 송편을 빚는 일을 맡았습니다. 네모반 듯한 송편을 하나하나 정성껏 빚고 모양을 냈습니다. 송편 하나하나에 그녀는 정쟁이라는 글자를 새겨 넣었습니다. 세상 속에서 힘겹게 살아가는 이들에게 평안을 전하는 마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분주한 분위기 속에서도 그녀의 마음 속에는 이름 모를 공허함이 피어올랐습니다. 많은 것을 내려놓았지만 3년 전 추석의 기억은 습관처럼 조용히 되살아났습니다. 그날 그녀와 지훈은 동네 아이들에게 나눠줄 등불을 미리 사두었습니다. 그녀는 가슴팍에 달 모양이 수놓인 하얀 한복을 맞추기까지 했습니다. 약혼식 때 입으려고요. 하지만 모든 것이 미완으로 끝나버렸습니다. 추석맞이 행사 날 밤 절마당은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아이들은 등불 아래서 소리치며 뛰어다녔습니다. 웃음소리가 보리수 나무십 사이사이에 새로운 생기를 불어넣는 듯 했습니다. 혜원은 마당 한쪽 구석에 서서 아이들에게 송편을 나눠주었습니다. 입가에는 옅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문득 한 남자아이가 무리에서 떨어져 낡은 등불을 든 채 어리둥절한 얼굴로 서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녀는 다가가 곁에 앉았습니다. 얘야, 왜 친구들이랑 같이 놀지 않니? 아이는 고개를 숙이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를 잃어버렸어요. 엄마가 절에 온다고 했는데 아직 안 보여요. 그녀는 아이의 손을 잡고
법당 뒤편 길 잃은 가족을 찾아주는 스님들이 있는 곳으로 데려갔습니다. 아이는 얌전히 앉아 송편을 먹었지만 눈은 계속 문 쪽을 향해 있었습니다. 잠시 후 한 여인이 허겁지겁 달려왔습니다. 아들을 보자마자 그녀는 와락 울음을 터뜨리며 아이를 끌어안았습니다. 아가, 미안해. 엄마가 먹을 것 좀 사오느라 우리 아들 못 보고. 혜원은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어머니가 아들을 품에 안는 순간 땀과 뒤섞인 그 눈물이 그녀의 심장을 찡하게 울렸습니다. 그렇구나. 사랑이란 인간이 모든 한계를 넘어서게 하는 유일한 것일지도 모르겠다. 행사가 끝나고 다른 높이 떠올라 둥글고 밝았습니다. 혜원은 텅 빈 복도에 홀로 서서 먼 곳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곳엔 그녀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사람도 없었지만 그녀가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막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아주 작게 속삭였습니다. 또 한 번의 달이 떴는데 나는 이미 달라졌구나. 대나무 숲에서 불어온 바람이 시원하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바람은 짙은 향내와 함께 아직 이름 붙이지 못한 상념들도 실어왔습니다. 지훈이 경주를 떠난 지 거의 2달이 지났습니다. 혜원은 그에게서 더 이상 아무 소식도 듣지 못했고 기대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녀에게 지훈은 자신이 따라갈 수는 없지만 늘 평안을 빌어주는 삶의 다른 길로 떠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날 아침 부엌 뒤에서 빨래를 널고 있을 때 동자승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혜원 스님, 편지 왔습니다. 그녀는 놀랐습니다. 전화와 SNS 시대의 편지는 이제 드문 것이었으니까요. 동자승에게서 봉투를 건네받았을 때 겉면에 쓰인 익숙한 필체를 보고 심장이 가볍게 뛰었습니다. 정혜사 혜원 스님께. 그녀는 편지를 들고 방으로 돌아와 약간 떨리는 손으로 열었습니다. 서연아, 나는 지금 대구에 살아. 아침엔 안개가 자욱하고 낮은 햇살이 부드럽고 밤은 살을 내는 듯이 추운 곳이야. 풍경도 아름답고 사람들도 좋지만 마음 한구석이 텅 빈 것 같아. 네가 없어서가 아니야. 너는 이제 더 이상 내 사람이 아니니까. 그게 아니라 우리 두 사람이 겪었던 그 아픔을 통해 내가 비로소 성장했다는 말을 해줄 기회가 없어서야. 그 옛날 내가 용기가 부족했던 것 미안해. 세상에 입방아와 빛 한 줄기 없던 날들 속에서 너를 혼자 싸우게 둔 것 미안해. 하지만 서연아, 너를 잃었기에 비로소 올바르게 사랑하는 법을 알게 되었어. 이 편지는 네가 돌아오길 바라서 쓰는 게 아니야. 그저 멀리서 한 사람이 깊은 감사와 존경심으로 너를 지켜보고 있다는 걸 알려주고 싶었을 뿐이야. 만약 언젠가 네가 누군가를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너 자신을 위해 절문을 나서게 된다면 기억해줘. 세상에는 네가 돌아보지 않더라도 뒤에서 조용히 비를 막아주겠다고 맹세한 사람이 있다는 걸. 지훈. 그녀는 편지를 접어 머리만 낡은 경전 속에 넣어두었습니다. 눈물도 동요도 없었습니다. 그저 오랫동안 먼지가 쌓였던 절 구석에 비치는 마지막 햇살 같은 무언가가 느껴질 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독경을 할 때 그녀는 참외개를 평소보다 천천히 읊었습니다. 마치 과거에게 미련도 집착도 없는 가벼운 작별 인사를 건네는 것처럼. 10월, 경주는 추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끈질긴 비가 내렸고 이끼 낀 기와지붕과 폭풍우 뒤에 고요를 지키려 애쓰는 사람의 마음을 흠뻑 적셨습니다. 주지 스님이 혜원을 방으로 불러 편지 한 통을 건넸습니다. 손편지가 아니라 공문이었습니다. 맨 위에 찍힌 굵은 글씨가 그녀를 놀라게 했습니다. 모교, 졸업 10주년 기념 동창회. 그녀는 얼어붙었습니다. 고등학교, 그녀가 우등생이었고 도대표로 대회에 나갔으며 청춘의 가장 아름다운 시절을 보냈던 곳, 그리고 지훈을 처음 만나 모든 것이 시작되었던 곳이었습니다. 그녀가 주지 스님을 바라보자 스님은 온화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다녀오너라. 과거를 되찾기 위해서가 아니라 네가 그 과거로부터 얼마나 멀리 걸어왔는지를 깨닫기 위해서. 사흘 뒤 혜원은 강가의 작은 도시에 있는 시외버스 터미널에 내렸습니다. 비는 여전히 가늘게 내렸고 옛 학교는 그대로 그곳에 있었습니다. 낡고 조용했지만 오랫동안 만지지 않은 기억의 한 편처럼 따뜻했습니다. 그녀는 갈색 승복 대신 단정한 남색 생활 한복을 입었습니다.
머리는 여전히 짧았지만 초연한 얼굴은 누구든 잠시 멈춰서서 바라보게 만들었습니다. 옛 친구들은 놀라거나 눈시울을 붉혔지만 아무도 그녀에게 왜 절에 들어갔는지 묻지 않았습니다. 더 알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녀의 존재 자체가 이미 충분한 대답이었으니까요. 그날 동창회의 지우는 오지 않았습니다. 그녀도 예상했지만 마음 한구석이 언뜻 허전해지는 것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어쨌든 이곳은 두 사람이 함께 책상에 앉고 손편지를 쓰고 수업이 끝날 때마다 몰래 서로를 쳐다보던 곳이었으니까요. 모임이 끝나고 그녀는 홀로 운동장을 거닐었습니다. 책걸상은 낡았고 교정의 플라타너스는 더 굵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발걸음을 멈추게 한 것은 각자 한마디씩 남길 수 있는 졸업생 방명록이었습니다. 그녀는 펜을 들고 한참을 서 있다가 글을 썼습니다. 평생 함께하지 못하지만 헤어질 때마다 나를 성장시키는 인연이 있습니다. 누군가의 과거였다는 것 또한 영광이었습니다. 혜원. 그녀는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오랫동안 꽉 조여있던 실 한 가닥을 풀어낸 듯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절로 돌아오는 버스에서 그녀는 창가에 앉아 염주를 가만히 쥐었습니다. 밖에는 여전히 비가 내렸지만 마음속에는 이미 해가 떠 있었습니다. 모교에 다녀온 후 혜원은 그 어느 때보다 고요한 마음으로 정회사로 돌아왔습니다. 마주해야 할 것은 마주했고 내려놓아야 할 것은 내려놓았습니다. 매일 아침 그녀는 여전히 일찍 일어나 독경을 하고 마당을 쓸고 자선죽을 끓였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예전처럼 아련하지 않았습니다. 바람이 멎은 뒤에 호수처럼 평온해져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비 오는 오후 절에 또다시 낯선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그 사람은 긴 외투를 입고 삿갓을 쓴 채 툇마루 아래 몸을 숨기고 서 있었습니다. 흩날리는 비에 얼굴이 반쯤 가려져 있었습니다. 동자승이 비를 피해 안으로 들어오라고 권했지만 그 사람은 그저 고개를 저으며 깊은 눈으로 절마당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혜원은 불단에 연꽃을 올리다가 문득 뒤를 돌아보고는 그 자리에 굳어버렸습니다. 지훈이었습니다. 그는 더 말랐고 피부는 검게 탔으며 눈은 더 깊어졌지만 눈빛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한때 그녀가 평생의 평안을 꿈꾸게 했던 바로 그 눈빛이었습니다. 그들은 마당 하나를 사이에 두고 서 있었습니다. 그들 사이에 내리는 비는 아직 끝나지 않은 인연의 얇은 장막 같았습니다. 그녀는 다가가지 않았고 그는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오직 눈빛만이 말보다 더 고요하게 오갔습니다. 마침내 고개를 먼저 숙인 것은 지훈이었습니다. 그는 외투주머니에서 갈색 종이로 싼 작은 꾸러미를 꺼내 근처 돌탁자 위에 올려놓고 가볍게 합장했습니다. 무엇을 구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그저 이곳을 지나다가 문득 당신을 한번 보고 싶어졌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말이 없었습니다. 그가 말을 이었습니다. 당신이 이미 아주 멀리 갔다는 것을 압니다. 나는 여전히 그날의 갈림길에 서 있는 사람이고요. 방해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이 선물은 필요 없으시면 버리시고 간직하신다 해도 그저 부드러운 작별 인사 정도로만 여겨주십시오. 말을 마친 그는 그녀의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돌아섰습니다. 그의 모습이 젊은 뒤로 사라진 후에야 그녀는 다가가 작은 꾸러미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침향나무로 만든 염주 한 줄이 들어있었습니다. 몇몇 아른달아 있는 것으로 보아 그의 손을 여러 해 거친 듯 했습니다. 함께 들어있는 작은 쪽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내려놓음으로써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준 사람에게. 지훈. 그녀는 눈을 감고 손 안의 염주를 가만히 쥐었습니다. 모든 이별이 고통만을 남기는 것은 아니다. 어떤 헤어짐은 사람이 담담하게 앞으로 나아가도록 가르쳐주기 위해 존재한다. 그날 밤 그녀는 그 염주를 들고 독경을 했습니다. 목탁 소리 하나하나가 한때 미완이었던 인연에 대한 마지막 응답처럼 느리고 맑게 울려 퍼졌습니다. 11월 정혜사는 늦은 안주에 들어갔습니다. 올해는 윤달이 끼어 각지에서 온 스님들이 3개월간 계율 속에서 정진 수행에 들어갔습니다. 절 안의 분위기는 더 가라앉고 고요해졌으며 외부인에게는 더 굳게 닫혔습니다. 혜원에게 이것은 수행 생활의 첫 안거였습니다.
3개월간 절문 밖을 나가지 않고 낯선 이와 대화하지 않으며 전화도 편지도 없이 오직 경전과 새벽 예불, 행선, 심심, 그리고 정념, 정년 속에 공약만이 있었습니다. 첫날 밤 그녀는 새벽 3시 30분에 잠에서 깼습니다. 대웅전에서 울려 퍼지는 법고 소리가 마치 꿈의 세계에서 영혼을 깨우는 듯했습니다. 그녀는 장삼을 입고 가사를 걸치고 다른 스님들과 함께 줄을 섰습니다. 가슴 앞에 합장하고 눈은 앞을 향한 채 아직 이슬에 젖은 절마당을 한 걸음 한 걸음 천천히 걸었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마음은 놀랍도록 평온했습니다. 더 이상 지운도, 편지도, 선물도 그녀의 마음을 흔드는 어떤 눈빛도 없었습니다. 오직 온전한 자신의 두 발로 자신이 선택한 길 위를 걷고 있는 그녀 자신만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3주가 흘렀습니다. 매일이 똑같았습니다. 규칙적인 계율 공부, 법문, 자선. 그런데도 마음은 부족함도 공허함도 없이 충만했습니다. 어느 날은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고 절 지붕 위로 번개가 내리쳤습니다. 모든 스님들은 깜빡이는 등잔불 아래서 묵묵히 독경을 했습니다. 경전 소리가 빗소리를 이기지는 못했지만 흔들리는 사람의 마음을 다독여 주었습니다. 그녀는 옆을 보았습니다. 지선 스님이 눈을 감고 합장한 채 입술로 한 글자 한 글자 경문을 읊고 있었습니다. 저분 역시 남편을 잃고 자식을 잃는 상실을 겪은 뒤에야 부처님의 문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누가 보아도 그저 평온한 한 사람일 뿐이었습니다. 그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사람은 고통을 지워버릴 필요 없이 그저 그것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웠을 때 비로소 진정으로 강해지는구나. 안껏 첫 달이 끝날 무렵 맡은 구역인 절의 서고를 정리하던 혜원은 낡은 노트 한 권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선대 스님들의 수행 일지였습니다. 그녀는 한 장 한 장 넘겨보았습니다. 그곳엔 수많은 속마음과 서원, 그리고 아직 답을 찾지 못한 질문들이 가득했습니다. 마지막 장에는 빛바랜 필체로 이런 글귀가 적혀 있었습니다. 부처님의 문에 들어서는 이가 모두 있기 위해서만은 아니다. 어떤 이는 진정으로 이해했기에 머무른다. 그녀는 거기까지 읽고 멈췄습니다. 그것이 바로 지난 1년간 그녀가 차마 이름 붙이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버림받아서도 원망해서도 세상이 두려워서도 아니었습니다. 이해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떤 행복은 손에 쥐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받아들이고 제때에 내려놓는 것에 있다는 것을 안거가 두 번째 달로 접어들었습니다. 정해사 마당은 이제 노란 잎으로 뒤덮였습니다. 초겨울 바람이 기와 틈새를 비집고 들어와 사람의 마음에 조용히 스며들었습니다. 혜원은 이제 절의 고요한 삶에 완전히 녹아든 듯 했습니다. 매일 그녀는 더 오래 좌선하고 더 깊이 독경했으며 잠은 더 줄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날짜를 세지 않았고 뒤돌아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이 올바르고 충만하며 가볍게 살고 있음을 알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그녀가 절문 옆에 있는 포대화상 불상을 닦고 있을 때 동자승이 헐레벌떡 달려왔습니다. 스님을 찾는 전화가 왔어요. 아주 급한 일이라는데요. 그녀는 순간 놀랐습니다. 외부에서 온 전화를 받지 않은 지 오래되었고 특히 안거 기간에는 더욱 그랬습니다. 하지만 직감적으로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지선 스님이 먼저 전화를 받고 있었습니다. 혜원이 도착하자 스님은 그저 슬픔이 어린 눈으로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받아보거라. 하지만 아주 침착해야 한다. 그녀가 수화기를 귀에 대자 저편에서 바람 소리에 섞인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혜원 스님, 저예요. 맞죠? 그녀는 얼어붙었습니다. 지훈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위독하세요. 이번 겨울을 넘기지 못할 것 같아요. 의사 선생님이 언제든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하셨어요. 의식을 잃으시기 전에 제 손을 잡고 당신을 딱 한 번만 보고 싶다고 하셨어요. 무언가를 바라서가 아니라 그저 편안히 가고 싶어서요. 그의 목소리는 메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오랫동안 침묵하다가 겨우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우는 감정을 억누르는 듯 했습니다. 스님이 저를 떠날 수 없다는 거 알아요. 계율을 어기라거나
저 때문에 마음이 흔들리라고 부탁하는 게 아니에요. 그저 만약 가능하다면 멀리서라도 어머니를 한 번만 봐주실 수 있을까요? 그녀는 바로 대답하지 못하고 손에 쥔 염주를 가만히 쥐었습니다. 통화가 끝난 후 그녀는 주지스님께 특별한 사유로 3시간만 외출을 허락해달라고 청했습니다. 주지스님은 한참을 침묵하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녀오너라. 다만 걸림없는 마음으로 다녀와야 그것이 진정한 수행자의 길이다. 그날 오후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가운데 혜원은 남색 장삼을 입고 삿갓을 쓴 채 도립병원 현관 지붕 아래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지훈의 어머니가 창백한 얼굴로 눈을 반쯤 감은 채 침대에 누워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지훈은 침대 곁에 앉아 어머니의 손을 잡고 창밖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가 유리창 너머 그녀의 시선과 마주쳤습니다. 두 사람은 인사도 손짓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모든 할 말이 하나의 고갯짓에 담긴 것처럼 서로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한 간호사가 들어와 어머니가 막 깨어나셨다고 알렸습니다. 지훈은 어머니의 귀에 대고 작게 속삭였습니다. 어머니, 그분이 오셨어요. 저 밖에 서 계세요. 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려 베개를 적셨습니다. 지훈은 어머니의 손을 꽉 잡고 울음을 삼켰습니다. 밖에서 혜원은 합장하고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안으로 들어가지도 누구에게 얼굴을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단 한 번의 깊은 절이 모든 묵은 원한의 끝이자 양쪽 모두에게 새로운 생을 여는 시작이었습니다. 3분간 말없이 서 있던 그녀는 등을 돌려 빗속을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속세의 먼지를 씻어내는 듯 했습니다. 병원 밖에서의 짧은 만남이 있은 지 사흘 뒤 혜원은 지훈의 어머니가 새벽녘 잠결에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고통도 몸부림도 없이 그녀는 마치 한 줄기 향 연기처럼 가볍게 떠났습니다. 엄격했고 편견에 사로잡혔으며 또한 후회로 가득했던 한 생애를 마감한 것입니다. 장례는 가족과 몇몇 옛 친구들만 모인 채 간소하게 치러졌습니다. 혜원은 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이제 무언가를 증명하기 위해 그곳에 나타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녀와 그 여인 사이의 인과는 지훈이 그분이 오셨어요라고 말했을 때 어머니가 눈물을 흘린 그 순간 이미 해소되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날 오후 마치 자신의 아버지를 보낼 때처럼 비가 부슬부슬 내리자 그녀는 조용히 주지스님께 허락을 구하고 지훈의 집에서 멀지 않은 강가로 나갔습니다. 그녀는 하얀 백합 한 송이를 들고 갔습니다. 조이금 봉투도 화환도 상복도 없이 오직 마음속의 작별 인사 하나만을 가지고 작은 길 건너편에 서서 그녀는 지훈의 집을 바라보았습니다. 안방에서 들려오는 독경 소리가 느리고 규칙적으로 울려 퍼졌습니다. 그녀는 가까이 다가가지 않고 그저 말없이 서서 눈을 감고 합장했습니다. 그녀는 처음 지훈의 어머니를 만났을 때 그 날카로운 눈빛과 우리 집 며느리 될 자격 없어라던 차가운 말을 떠올렸습니다. 그녀는 이제 자식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이기적이었고 너무 걱정한 나머지 잔인했으며 모든 것이 너무 늦었을 때 후회했던 한 어머니를 연민했습니다. 그녀는 어머니가 지훈이 늦게 돌아올 때마다 서서 기다리곤 했던 문 앞 느티나무 아래 백합 한 송이를 가만히 내려놓았습니다. 이름도 흔적도 남기지 않은 채. 그리고 그녀는 떠났습니다. 걸음은 굳건했고 바람이 남색 장삼자락을 가볍게 날렸으며 비는 여전히 어깨를 적셨습니다. 그날 밤 저녁 예불이 끝난 후 그녀는 대웅전에 홀로 앉았습니다. 지훈이 선물한 침향 염주가 그녀의 손안에 고요히 놓여 있었습니다. 염주를 넘기지 않고 그저 닫혀버린 한 시절의 기념품처럼 쥐고만 있었습니다. 그때 동자승이 달려와 작은 쪽지를 건넸습니다. 어떤 분이 스님께 전해달라고 하셨어요. 이름은 말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녀가 열어보니 단 한 줄의 글씨가 있었습니다. 어머니, 편안히 가셨습니다. 당신은 내가 참아할 용기가 없었던 일을 해주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녀는 그 글씨를 보았습니다. 서명이 없어도 누구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더 이상 목이 메는 느낌이 없었습니다.
그저 낡은 책 한 권을 덮을 때처럼 비록 결말이 완전하지는 않았지만 온 마음을 다해 읽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의 아주 옅은 미소만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안건은 끝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초겨울 바람이 절복도를 차갑게 스쳐 지나갔고 보리수 잎들이 누렇게 변해 낡은 기왓장 위로 하나둘 떨어졌습니다. 혜원은 수행자의 서원대로 매일의 삶을 충실히 살아냈습니다. 규칙적으로 독경하고 맡은 일을 빠짐없이 해냈으며 정념 속에서 먹고 깨어있는 채로 잠들었습니다. 하지만 밤이 내릴 때마다 그녀의 마음은 이름 없는 꿈들 때문에 문득 아려왔습니다. 얼굴도 목소리도 분명치 않은 그저 안개처럼 희미한 기억의 한 조각이 절의 종소리와 맨발의 고요한 발걸음 소리에 섞여 밀려오는 꿈들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꿈속에서 그녀는 웨딩드레스를 입고 거울 앞에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뒤를 돌아본 순간 거울 속 얼굴은 더 이상 그녀가 아니었습니다. 지치고 메마르고 빛을 잃은 낯선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소스라치게 놀라 잠에서 깼습니다. 식은땀이 승복 등줄기를 적셨습니다. 그녀는 일어나 앉아 염주를 넘기며 참외개를 읊조렸지만 마음은 여전히 어지러웠습니다. 아직 사랑해서도 잊지 못해서도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일부가 바로 그 결혼식 날 죽어버렸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상처는 비록 아물었지만 마음속에 흉터를 남긴 것입니다. 다음 날 새벽 예불이 끝난 후 주지 스님이 혜원을 따로 불렀습니다. 스님은 물었습니다. 그대는 이제 진정으로 평안을 찾았는가? 그녀는 잠시 침묵하다가 대답했습니다. 네, 원망은 더 이상 없사오나 가끔 마음이 지칠 때가 있습니다. 스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면 그대는 이미 아주 먼 길을 걸어온 것이다. 그거 아니? 어떤 상처는 지울 필요가 없이 그저 그것과 함께 살면서 더 이상 아픔을 느끼지 않는 법을 배우기만 하면 되는 것이란다. 그녀는 고개를 숙였고 눈물이 조용히 흘러내렸습니다. 아파서가 아니라 마침내 누군가 자신이 품고 있던 감정의 이름을 정확히 불러주었을 때 안도감 때문이었습니다. 스님은 그녀에게 편지 한 통을 건넸습니다. 누가 그대에게 보낸 것이다. 읽어보지는 않았지만 그대가 보는 것이 좋을 듯하다. 그녀가 받아보니 익숙한 지운의 비스듬한 필체였습니다. 서연아, 어젯밤 네 꿈을 꿨어. 혜원 스님이 아니라 서연이 비 오는 날 떨리는 손으로 웨딩 부케를 들고 나를 기다리던 그 소녀. 나는 너를 지키지 못했어.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얽매인 것들과 마주할 용기가 없어서였지. 그런데 꿈속에서 네가 돌아와 내 손을 잡고 말했어. 나를 잃게 해줘서 고맙다고. 그래야 자신이 거기서부터 일어설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다고. 나는 잠에서 깨어 울었어. 처음으로 네가 더 이상 내 것이 아니라는 걸 느꼈고 그래서 기뻤어. 그녀는 편지를 접었습니다. 이전처럼 어딘가에 보관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것을 절마당 한 구석 작은 아궁이에 던져 넣었습니다. 불꽃이 타오르며 마지막 기억의 한 조각을 재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밤 만에 처음으로 그녀는 꿈없는 잠을 잤습니다. 안건은 섣달의 맑은 아침에 끝났습니다. 3개월간의 정진 수행을 마치고 정혜사는 다시 정문을 열어 신도들을 맞이했습니다. 절 안의 공기는 어딘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더 고요했지만 더 따뜻했습니다. 마치 기왓장 하나, 나무잎 하나, 발걸음 하나하나가 깊은 명상을 막 끝내고 나온 듯했습니다. 혜원은 낡은 고무신을 신고 대나무 빗자루를 든 채 절마당으로 나섰습니다. 오늘 아침 그녀는 자원에서 마당을 다시 쓸고 마른 잎을 치우기로 했습니다. 며칠 전 잎을 다 떨군 보리수가지에는 이제 막 돋아나는 수많은 연두빛 새순들이 보였습니다. 그녀는 몸을 숙여 기왓장 틈새에서 솟아나는 새싹 하나를 가만히 만져보았습니다. 부드럽고 여리지만 강인했습니다. 그녀는 미소 지었습니다. 때로는 평온이 과거를 잊는 것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과거를 자신을 키워준 토양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것에서 온다는 것을. 그날 정오, 절의 서고를 정리하던 중 그녀는 툇마루에 앉아 불교 설화집을 열심히 읽고 있는 한 여자아이를 우연히 보았습니다.
8살쯤 되어 보이는 아이는 낡은 티셔츠를 입고 손발은 흙투성이었지만 눈은 빛났고 얼굴은 천진난만했습니다. 그녀는 다가가 물었습니다. 얘야, 어디서 왔니? 네, 할머니 따라 절에 왔어요. 할머니는 문 밖에 계시고 저는 책 빌려 읽으려고 들어왔어요. 그녀는 아이 옆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책 읽는 걸 좋아하니? 네, 옛날 이야기요. 근데 우리 집은 가난해서 책 살 돈이 없어요. 저는 착한 사람은 복 받고 나쁜 사람은 벌 받는 이야기가 좋아요. 그래야 공평하잖아요. 혜원은 아이를 보며 마음이 이상하게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10살 때의 자신을 떠올렸습니다. 운동장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낡은 동화책을 읽던 시절. 그때 그녀에게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오직 상상력과 어딘가에서는 선한 끝이 항상 보호받을 것이라는 막연한 믿음뿐이었습니다. 그녀는 일어나 책장에서 가장 예쁜 책 한 권을 꺼내 정성껏 포장한 뒤 아이에게 건넸습니다. 선물이야. 하지만 아껴보고 다른 사람들도 함께 읽을 수 있게 나눠줘야 한다. 알겠지? 네, 스님, 정말 고맙습니다. 아이는 책을 품에 안고 달려갔습니다. 작은 뒷모습이 문 쪽으로 사라졌습니다. 혜원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서 있었습니다. 마음이 구름처럼 가벼웠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수행일지에 짧은 한 줄을 적었습니다. 오늘 나는 한 아이의 영혼에 평온의 씨앗 하나를 심었다. 설법도 훈계도 없이 그저 제철에 떨어지는 나무잎처럼 살고 나누어주는 것으로. 섣달 금음, 경주는 추워졌고 갑자기 쏟아지다. 금세 그치는 가랑비가 축축하고 고요한 분위기를 남겼습니다. 정회사는 설맞이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스님들은 제단을 닦고 마당 주변에 매화와 복숭아꽃으로 장식했으며 불전에는 오색 과일을 올렸습니다. 혜원은 말하지 않았지만 이번이 절에서 맞는 두 번째 설이었습니다. 작년에는 아직 이름 붙이지 못한 공허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지만 올해 그녀는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비록 가끔 지붕을 바라보며 바람처럼 삶에 들어왔다 떠나간 사람들을 떠올릴 때도 있었지만요. 섣달 27일 오후 그녀가 대웅전 앞마당을 쓸고 있을 때 동자승이 또 숨을 헐떡이며 달려왔습니다. 스님, 문 밖에서 누가 찾아요. 지훈이 형이요. 그녀의 손이 멈칫했습니다. 바람이 갑자기 더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잠시 망설이다가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훈은 절문 밖에 서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들고 오지 않은 채 바람막이만 걸치고 맨손이었습니다. 얼굴은 햇볕에 그을렸지만 눈빛은 아주 맑았습니다. 그녀는 문 밖으로 완전히 나가지 않고 문 안쪽에 서 있었습니다. 그들 사이에는 반쯤 닫힌 문의 간격이 있었습니다. 그는 그녀를 오랫동안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강원도로 출장 가게 됐어. 떠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번 보고 싶었어. 그녀는 허락의 의미로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가 말을 이었습니다. 사랑한다고 말하러 온 것도 무언가를 부탁하러 온 것도 아니야. 그저 네가 일러준 대로 솔직하고 평온하게 그리고 잃어버린 것들에 감사하며 잘 살고 있다고 알려주고 싶었어. 난 이제 어머니를 원망하지도 운명을 탓하지도 나 자신을 책망하지도 않아. 왜냐하면 결국 그날이 없었다면 오늘의 나도 없었을 테니까. 그녀는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더 이상 아프지도 밉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고요했습니다. 그가 웃었지만 눈가는 붉었습니다. 잘 지내? 네, 잘 지내요. 혹시 만약 그의 모든 것이 달랐더라면 어땠을까 생각해 본 적 있어?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만약 그 애가 달랐더라면 저는 제가 누구인지 아직 몰랐을 거예요. 그 말에 지우는 멈칫했습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고는 주머니에서 작은 봉투를 꺼냈습니다. 절에 작은 성의를 표하고 싶어. 이름은 적지 않았어. 어머니 대신 올리는 공양이라고 생각해줘. 그녀는 그것을 받아들고 고개를 숙여 감사를 표했습니다. 그들은 다시 한번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다가 지훈이 돌아섰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혜원 역시 그의 뒷모습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저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여전히 대나무 빗자루를 든 채 바람이 쇠문을 살짝 밀어 철컥하는 아주 작은 소리를 냈습니다. 하지만 그녀에게 그것은 과거의 문이 마침내 완전히 닫히는 소리였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평소보다 더 오래 대웅전에 앉아 있었습니다. 불상 앞에서 그녀는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저는 폭풍우를 지나 평원 속에서 고요히 서 있는 법을 배웠나이다. 설날 아침 정회사는 종소리와 예불을 드리러 온 사람들의 발걸음으로 활기찼습니다. 향 연기가 막 새순을 틔운 보리수가지 사이로 옅게 피어올라 절 마당에 평온하고 맑은 새 옷을 입힌 듯 했습니다. 회원은 남색 장삼을 입고 꽃 쟁반을 든 채 대웅전으로 향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느리고 굳건했습니다. 마치 자신의 마음 한가운데를 걷는 것처럼 더 이상 길을 잃지도 방황하지도 않았습니다. 새해 첫 독경이 끝난 후 지선 스님이 다가와 곁에 앉으며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새해가 되었구나. 올해는 어떤 서원을 세울 생각이니? 회원은 미소 지었습니다. 큰 서원은 없습니다. 그저 고요한 마음을 지키고 먼 길을 걸어갈 수 있기만을 바랄 뿐입니다. 지선 스님은 고개를 끄덕이고는 그녀의 손에 새로운 염주 한 줄을 쥐어주었습니다. 주지 스님께서 그대에게 맡기라고 하셨다. 올해부터 그대가 처음 절을 찾는 이들과 행자들을 지도하는 역할을 맡게 되었다. 마음이 내키느냐? 회원은 순간 놀랐습니다. 그녀는 염주를 보고 이내 불단을 향해 시선을 돌렸습니다. 아침 햇살이 불상의 옅은 금빛을 들이우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기꺼이 하겠습니다. 일주일 뒤 절에는 수행 체험을 하러 온 두 사람이 새로 들어왔습니다. 갓 졸업한 남학생과 많은 아픔을 겪은 듯한 눈빛에 마른 최고의 젊은 여인이었습니다. 회원은 그들과 툇마루에 함께 앉아 가장 기본적인 것들, 즉 장삼 입는 법, 호칭, 걷는 법, 정념 속에서 먹는 법 등을 가르쳤습니다. 젊은 여인이 그녀를 오랫동안 바라보다가 물었습니다. 스님, 출가하시기 전에 많이 아프셨나요? 그녀는 바로 대답하지 않고 마당 한가운데 보리수나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곳에는 세 가지 하나가 아주 아름답게 뻗어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럼요, 죽을 것 같이 아팠지요. 하지만 그 아픔 덕분에 다르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여인은 문득 고개를 숙였고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습니다. 회원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저 누군가 자신이 처음 절 문에 들어섰던 그 시절 자신의 어깨를 두드려 주었듯이 여인의 어깨를 가만히 두드려 주었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수행일지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나는 폭풍우가 완전히 멎기를 기도하지 않는다. 다만 바람이 불 때 내 마음 한 구석이 흔들리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그녀의 그 옛날 서연의 이야기는 끝났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 다른 이들에게 평온을 심어주는 사람, 회원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 옛날 웨딩드레스를 입고 오지 않는 사람을 기다리던 소녀, 세상의 모진 말과 상처 속에 쓰러졌던 여인은 이제 복수나 원망이 아닌 자비와 이해심으로 폭풍우를 지나왔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아프게 한 사람을 원망하지도 가질 수 있었던 것들 때문에 스스로를 괴롭히지도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저 마음이 얽매이지 않도록 내려놓기를 택했고 세상을 피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마침내 끝까지 걷고 싶은 길을 찾았기에 머무르기를 택했습니다. 그녀는 깊이 사랑했고 진실로 아파했지만 옛사람을 다시 만났을 때 마음속으로 축복 한마디 외에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평온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그녀의 지난 시절에 대해 물으면 그녀는 그저 미소 지으며 말할 것입니다. 그것은 한바탕 소나기였습니다. 흠뻑 젖었었지만 지금은 해가 떴습니다.